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비록 오늘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함께 할 때 멀리서 우리 자는 자녀들에게도 안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연합이 아름다운 기도의 합주가 오늘 이루어지고 이 기도가 메아리 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전달되고 부모님들에게 주는 그 권위, 안수의 능력, 그 사랑의 권위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예배로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기도 2022년 신년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오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사역하시는가 29세까지 무명으로 사셨어요. 한 가정의 몫으로 집안일을 하시고 동네 일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면서 무명으로 사셨어요. 29세 때까지의 모든 삶은 감춰져 있습니다. 드디어 30살 때 공생애, 오늘 이 본문이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준비기도 하셨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준비까지 철저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상한 자, 눌린 자, 매인 자, 갇힌 자들을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 3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있습니다. 변방을 주변을 다 도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공의회가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도자층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고난주간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핵심 사역을 예루살렘 본부에 들어가서 하시고 그 마지막 일주일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금요일 날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6시간.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자, 수천 년 동안 준비를 해도 승부는 하루에 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4년, 8년, 12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올림픽 경기 한 날을 위해서 승부는 한 날 일어나요. 근데 그 한 날의 결전을 위해서 그 많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수능 시험 수험생들이 2년, 3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보는 그날 인생의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 6시간에 그 모든 승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오셨고 그 6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승리예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셔서 승리하셨어요.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승리예요.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루의 승부는 얼마큼 중요한가? 그 하루의 승리가 그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온 세계 방방곡곡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인류에게, 수천억 명에게 전해질 만큼 그 하루의 승부는 쟁쟁쟁 살아서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하루의 승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루의 승리, 하루의 승부가 그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혁명적인, 획기적인 그런 인생의 가는길에 대한 중요한 결전의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잘 준비하시고 잘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틀을 넘으시고 어떤 경계를 넘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세우거나 어떤 정부 조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3년 동안 모든 예수님의 에너지는 12명에게 집중했어요. 그 12명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12명에게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맡기고 후련히 승천하셨어요.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사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시대를 간파하는 국가의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리더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하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작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구리에 20만이 사는데 이 나사렛은 한 200~300명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다 아는.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성지순례 비디오를 보니까 그 회당의 규모가 한 100명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화려하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케일이 그 정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또 막 이렇게 선포하고 광고도 하지 않고 나사렛 변방의 시골 마을에 한 200~300명 많은 시골 마을에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회당에 모여서 거기 도대체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 한 20~30명 앉아 있었을까? 30~40명 앉아 있었을까? 많은 수 아니에요. 여기 있는 수보다 작았어요. 예수님의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그러나 그래도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놀랍게 회오리 바람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시작했죠.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확대 해석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성전이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성전에서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 한 해를,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모든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작했는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작의 출발점에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통해 시작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사랑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악기들,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생님들,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한 말씀, 그냥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찬양이 있고 성령이 임한 찬양이 있어요. 그냥 예배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냥 대화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주는 연주가 기가 막히는데 감동도 왔는데 영적 터치는 없는 그런 연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연주는 그렇게 명연주는 아니에요. 약간 어설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에 스며들어요. 눈물이 막 나요. 내 영혼에 막 가사가 막 담겨요. 왜 그렇죠? 그 연주하는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주하는 그 악기에 이 영혼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소리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표정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이에요. 어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이 탁 하고 클릭이 돼요. 아, 예수님. 아, 하나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사무엘 얘기도 나오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깁니다. 양육권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뭐냐면 모든 아이가 영적인 분위기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백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 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의무예요. 부모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 마디를 다시 말하면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회복시키러. 선악과로 타락했던, 선악과로 죄를 지었던, 선악과로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원래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리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 밝고 희망적으로 살려고.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다 우울증에 걸려서 어두워요. 표정이 없어졌어요. 마스크 때문에 더 표정을 못 보니까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 심각해요. 예배 때와도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근데 성전에만 오면 이 표정이 살아나고, 이 몸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충만하고, 또 이 의도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뭔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막 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많은 상황에 포로가 돼 있어요. 묶임이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도 학원을 얼마나 많이 가야 하는지, 대학생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취업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고객을 만나고 일을 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 어떤 묶임과 매임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요. 상황에 매여 있어요.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나의 실패, 과거의 상처, 어떤 흔적, 트라우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인 아이가 돼서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요.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의 걸림돌이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묶여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묶여있어요. 죄에 대해서 묶여있어요. 보는 것에 묶여있고, 듣는 것에 묶여있고, 마음의 생각에 묶여있어요. 이 우리의 묶임을,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한번 따라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못 보던 것들이 보이는. 죄인들은 보는 게 제한돼 있어요. 보는 게 뻔해요. 보는 게 탐욕적이에요. 보는 게 이기적이에요. 보는 게 세상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보는 스케일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는 건데, 이거 가능한데, 이 하나님이 여시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은 다 나자빠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겠다고 막 덤벼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요. 막 말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에게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나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 니네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할 거야. 너희들의 모든 세상의 권세는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거야. 내가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반드시 구해낼 거야.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내가 반드시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놓을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권세를 박살을 낼 거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시작될 거야. 내가 그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거야 라고 이미 시작되었다.
2022년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저는 선포해, 여러분들은 승리할 거예요. 이길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 승리를 향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시작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